안녕하세요. 권경재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1월 1일 첫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기도 하지만 또 중압감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현지사님들 2020년 한 해 영유권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교체를 할까 기도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의 구할 바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은 알아서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내일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걱정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라는 말인 것이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 사람, 우리가 인간이 한참을 볼 수가 없습니다. 1분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1초 앞도 모르는 알 수가 없는 우리 인생들이 내일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의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병든자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는 1장 9절부터 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부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이 기도의 그 목적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세속적 필요가 아닌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런 세속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했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또 기도 가운데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십사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성도는 이 땅에서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혀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죠. 기도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전제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죠. 부를 권한도 없고 자격도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그런 정말 자격과 권한을 이 받은 그런 위대한, 아니 우리가 존귀한 자들. 그래서 자녀인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특권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친밀하니까. 아버지시니까. 나의 부모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숙한 기도로서의 또한 친밀한 기도로서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 저희들이 구한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며 무슨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수시로 아이가 아버지에게 조는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기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풍파를 만나고 겪으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죠. 그 사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파산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뉴스에 비일비재할 없이 많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사람들의 그 삶이 너무나 피폐해요. 또한 보면은 이런 어떤 공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해서 아주 우리가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이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득 찹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픔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께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조용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아버지, 제가 많이 힘들어요. 이러한 아픔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과 같이 미리 정해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한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영화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크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맹맹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깨끗이 닦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탄식함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뼈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실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이 즐거움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아람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즉 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어요. 그 아람 군사가
바벨론은 그래서 얼마나 포악한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그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이것을 이제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면 뼈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오금이다 떨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 망하는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정말 그 황량한 마음의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우리 성도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잠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나라의 소망. 말씀 10편 37절 편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붙드시는 연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바닥에 내려가는 것을까지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7편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공부와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쉼없이 몰려오지만 이것도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자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교훈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더 잘한다. 그러니 하찮은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그것이죠. 우리는 기도로서 많은 것을 아버지 앞에 아뢰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셨을 때 자녀에게 해가 되는지 혹은 득이 되는지를 먼저 헤아려 보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냐 하는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녀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는 못해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불필요한 것은 절대 주시지 않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든 소원을 만사 형통으로 이루며 불타버릴 이 장망성 같은 이 땅에다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울역에 가서 경부선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잠시 들려가는 그 서울역에다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뿌리를 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꾸 정을 떼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고,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집에는 무관심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만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아닌지를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많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으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제 기도 패턴을 바꿨습니다.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며 합당합니다. 이런 기도로서 이제 좀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수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좀 바랍니다. 이게 에스겔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욕으로 절대 바꾸어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수단으로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위에 본문은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내가 다 할 것이지만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네, 분명한 대답은 안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시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외시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일종의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 어떤 정말 사정없이 때려서 뭔가 벌을 주게 함이 아니고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유익이라고도 해도 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한 그 징계를 통해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 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삶에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주님을 찾고 부르실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삶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공부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정말 기쁨을 얻는 것이죠. 시편 106편 14절 15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할 때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정말 그 사단이 이 세계 만방의 영화를 나한테 줬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래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단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해요.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다.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많이 구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결과들이 영혼을 파괴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한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가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성립이 되는 것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봅니다. 성도의 삶에서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면 모두가 하나님의 그 벌격 앞에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후궁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의 눈이 뜨이면 너희는 그날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자랑을 위해서 구했던 세상의 힘과 정욕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또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한쪽으로 말하면 너희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세상의 힘이 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구하는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로 인하여 보게 될 새로운 대상, 즉 하늘나라 백성이 가져야 하는 십자가의 삶, 거룩한 삶으로의 성숙과 전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근거가 된 기도는 이 세상의 속성을 뛰어넘는 고차원의 기도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기도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의 인내와 거룩한 삶으로의 성숙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신앙 성숙을 통하여 죄에 대한 그 지각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욕구가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성령의 결과 열매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완벽하게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럴 때는 이게 100%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하면 다 주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보혈을 근거로 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수준으로 가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지만 이 출근이 이렇습니다. 유다를 치러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아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100만 대군이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와 같이 그 역대하 14장 11절 12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올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노력질하고자 정말 그 사단은 음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기도로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제 물리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